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전 세계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아무도 막지 못한 모임이 있다면 1000년 넘도록 지속된 왕국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1000년 넘도록 유지된 조직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교회입니다. 수많은 황제들이 일어나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잡아 가뒀지만 막지 못한 것이 있다면 복음 가진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훌륭한 사람이 봤을 때는 연약해 보이고 뭐 일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조직이었어요. 왜냐? 그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조직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딱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예요.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 교회. 우리가 막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이죠. 건물 세우고 그런 유형 교회입니다. 중요한 건 또 뭡니까? 무형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백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현장. 곧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이 사는 곳을 보고 우리는 왕궁, 궁궐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보고 성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핍박도 복음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 복음 가진 자들이 가정에 모였어요. 그 가정 교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집에 있는 누가 막습니까? 누가 해산시킵니까? 막 교회에서 수십 명씩 모여가지고 예배드린다. 그건 막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곳곳 가정에 파고드는데요. 그걸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강한 힘을 가지고 10명의 황제가 무시무시한 핍박을 했는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있다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복음을 놓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교회 형태도 있고 앞으로 이런 교회가 굉장히 유행할 거다 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냐? 온라인으로 모여가지고 그 SNS를 통해서 포럼하고 그 동영상 올라가 있는 말씀을 듣고 피드백을 하고 뭐 그 교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막 모여서 그 안에서 헌금도 하고요. 다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배울 점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카톡방도 만들고 뭐 SNS도 하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도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쭉 보는데 제가 옆에 그 동기한테 물어봤어요. 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랑 너무 많이 다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냐, 너무 편리하고 좋다. 그런데 교회를 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자는 또 화장도 하고요, 아이들도 챙기고 밥도 먹이고 그러면서 차 타고 오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예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감사, 특별한 날이 있어서 특별히 준비를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그게 다 예배 아니냐. 그죠? 내가 편리하게 듣기 좋고 내가 잘 원하면은 그냥 시간도 정하고 이게 예배냐?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막 시간을 내 가지고 내가 중심을 들여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 눈치도 좀 봐야 되잖아. 오면은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 졸 수도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옆에서 보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수해서 내가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중의 시간이다.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의 중요한 의미를 놓치면, 복음의 가치를 놓치면 교회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교회가 없어서, 주변에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내 하나님 파송하신 나를 보내신다라는 그런 교회를 찾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편해서 나는 계속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많은 걸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내 편한 대로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걸 보고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적이다 한다는 것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걸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을 갖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따지는 게 율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정하셨을까? 물론 그렇게 말하면 저기 안식교에서는 뭐라면 니네 안식일도 똑바로 안 지키면서 주일이 어찌 안식이냐,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날마다 주일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이 주인 되는 날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날을 정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집중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리듬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이 그동안 내가 틀린 생각을 갖고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었다면 그걸 바로잡는 점검의 날입니다. 집중의 날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예배라는 제도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셨어요. 왜 7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 날짜를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것이라야지만 참된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만 그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것이 평안이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은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안식이고 생명이다. 그것을 회복하려면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복음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그랬어요. 그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중심과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했어요.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기둥이 없으면 무너져요. 올바른 믿음의 고백과 그 교회의 의미를 놓치면 교회는 사실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 전하는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교회예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뭐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진다. 맞는 말입니다. 위기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문을 안 닫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로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내버려진다 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데,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데 왜 이 땅에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복음 안에서 교회의 중요한 의미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어떤 가치를 갖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피값 주고 산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교회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리고 진짜 복음 전하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막 전도하러 다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중심지인데요. 진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진짜 막 세계복음만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걸 못 봤다면 가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로 그냥 내가 어떤 그런 막 전도하다가 이런 열매 맺는 거 보고 막 기쁘고 막 내가 돌아다니면서 막 우리 막 전도하자. 겉으로 하면은 교회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진짜로 하려고 보잖아요. 진짜로 전도를 지속하려고 하잖아요. 교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단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보고 조직이라고 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에 감독이 있고요, 집사가 있어요. 감독은 주로 이제 목회자를 얘기하고, 집사는 이제 중직자 평신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세울 때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세워라, 이렇게 3장 1절부터 보면 쭉 그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온전한 그 행실이 있어야 되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충족에 대한 중직자를 세운다, 그런 말도 맞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 복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중직자를 세우면 안 되고, 이게 만약에 충족이 안 되면 치리시켜서 막 중직자에서 잘라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을, 모델을 거기다 맞추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한 아내의 남편 이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바울 자신은 해당되나요? 바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지 않았다라고 주로 말해요. 성경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는 그 전에 원래 결혼을 했었는데 이혼을 했을 것이다, 추정을 해요. 혹은 원래 독신이었을 것이다, 이런 설도 있어요. 공통적인 얘기는 바울이 온전하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런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그만둬야 되겠네요. 온전치 않은데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가정을 이루고 올바른 행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향해야 되는 모델적이라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 왜냐? 이유가 있어요. 그 빈틈 때문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빈틈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를 세울 때 신중하게 세우라는 것이지, 막 기준 안 되는 사람 다 잘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사역자를 세울 때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자 해놓고는 뒤에서는 막 방탕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걸 기준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이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척도로 쭉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로, 세상 살리는 망대로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생각, 마음, 영혼, 삶,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 될 수 있도록,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오늘 그러한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충분해야 돼요. 막 왜 돈을 탐하는 사람을 세우지 말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 줄 압니까? 복음으로 충분치 않으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완전하다는 걸 못 누리면 자꾸만 딴 데 길이 셀 수 있어요. 술을 마실 수 있죠. 근데 술을 의존하게 되고 복음보다 더 술을 내 주님의 자리에다 모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구원을 박탈하는 조건이 아니고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람들이 봤을 때 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뭡니까? 올바른 삶의 규모를 자꾸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빈틈이 그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충분히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내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죠. 오직 기도로 터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계속
새벽 기도 안 나오면 기도 안 하는 겁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질 겁니다. 반대죠. 상황이 안 돼서 못 나오는 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하려고 보면 새벽 기도만큼 좋은 시간이 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같이 새벽에 기도하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절대 미션으로 삶 시대 살리는 증인. 지금 시대는 가면 갈수록 치유가 필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문화가 혼란스러워져요. 다민족이다, 다문화다, 이게 올바른 복음의 기준이 없으면 혼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은 난리예요. 이미 받은 다민족들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두니까 막 더 혼탁해지고 막 균열 생기고 막 테러도 일어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는 막 민족주의 할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다민족 살리는 뜰이, 치유하는 뜰이, 후대 살리는 뜰이 우리 안에 중심에서부터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복음 누리면 제일 먼저 되는 게 교회가 이해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희 후배들 보면은 우리 아는 렘넌트들 있잖아요. 오직 복음 얘기하면서 교회는 이해가 안 돼. 오직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겉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복음 속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 이해됩니다. 모든 조직 이해됩니다. 그래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에 다 있어요.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어져 진리의 기둥과 터가 세워지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완전한 답, 유일한 답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히 맞아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